있는 우리 황원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칠판에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필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뒷모습을 모르죠. 근데 이 교수의 엉덩이 바지가 터진 겁니다. 학생들은 필기를 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합니다. 교수가 칠판에 필기를 하면 돌아서니 터진 엉덩이가 보이고 그래서 웃고, 그럼 교수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소리가 나니까 화가 나서 수업 시간에 웃지 말라고 야단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웃으니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웃는 놈보다 웃기게 만드는 놈이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나무랐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그렇죠? 웃기게 만드는 놈이 교수인데 자기 자신의 터진 엉덩이를 보지 못하니 그렇게 힘차게 자신 있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터진 자기 엉덩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인데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본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대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몸 안에 사람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만 만드시고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풍요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 우리의 마음이 죄 때문에 부패했다, 죄 때문에 오염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이 깨끗한 것 같지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오늘 현재 내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성경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 더럽고 나쁘진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성경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성경이 나쁘다, 성경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소에는 참 착하고 깨끗하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가 나에게 이상한 말만 하면, 또 누가 나를 째려보면, 또 나를 건드리면 내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이 여지없이 말로 튀어나오고 내 눈빛으로 튀어나오고 또 주먹으로, 욕심으로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없으면 안 나올 텐데 우리 안에 추악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환경만 조성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생수 아시죠? 깨끗한 생수에는 우리가 손을 넣고 아무리 그 생수를 휘저어도 여전히 그대로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흙탕물은 가만히 가라앉아 있을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손으로 한 번만 휘저으면 금세 흙탕물이 되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깨끗한 생수가 아닌 가라앉은 깨끗하게 보이는 흙탕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오염되었고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왜 그 더러운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으면 그 마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기에 성경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키라고 한 그 마음은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부패해진 그 내 마음, 나의 옛 자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게 내 몸은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늘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시궁창 속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찾겠다고 그 시궁창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죄로 가득하고 냄새나고 부패하는 내 마음속으로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을 갖고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내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내 마음 말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 내 마음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서로 충돌할 때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충돌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이기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더 세게 만드는 것, 이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잘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을 뿐만 아니라 그냥 넘기지 말고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며 마음을 채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나갈 수 있을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여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늘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살아나는 작업. 이 작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한두 가지씩 다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돈, 권력, 외모, 또 지식, 체력,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세상 자랑거리 말고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꽉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처럼 보이지 않는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다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최대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우리들에게도 내가 죽는 그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제 세상의 자랑이 아니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랑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도로서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자랑거리를 흔들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여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구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하는 그 행위의 수고도 참 많이 있어야 되지만 더 큰 수고는 이 하나님의 시간,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수고가 더 큰 것이 기도의 참된 관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에는 기다림의 수고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이고 또 미련하게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하는 작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가족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한 내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복된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채우고, 또한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날마다 죽여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승리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시기를 기도드리며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시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좀 적어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끝으로 오늘 장수교회에서 사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2월 마지막 주에 사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사 오는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렸는데 아까 김실현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 눈 내리는 날 이사 와서 비 내리는 날 갑니다. 이렇게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2017년 2월 마지막 주에 사택으로 이사를 왔고 3월 첫째 주에 부임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으로 4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운 날 왔지만 그동안 성도님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로 따뜻하게 또 행복하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부임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교회가 더욱더 밝고 또 발전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뿌듯한 마음, 감사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부임해서 얼마 안 있다가 제1회 장수 십자가의 길 행사를 준비하고 또 이 두 분의 장로님을 포함해서 총 37명의 그 임직자를 세울 때 그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생각들이 처음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교구, 또 새가족부, 또 청년부, 아동부, 그리고 몇 달 못했지만 유치부와 중고등부까지 교회 전체를 다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소중한 추억들이 참 많고 제 손때도 많이 묻은 그런 장수 교회이기에 더 많이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언제나 열심히 또 교회와 구역을 섬겨주신 우리 교구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께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교회 새가족부를 위해서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우리 새가족 모든 부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2차례씩 드렸던 새가족 환영회 참 우리에게는 큰 행사였는데 그 행사를 아무 불평 없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즐겁게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 부원들도 정말로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수교회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유치부 모든 선생님들과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잊지 못할 정말 좋은 행복한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성장하면서도 우리 장수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까지 저와 함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수고와 헌신으로 숨겨주셨던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제가 끝까지 함께 아동부를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동부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그 아동부의 모든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교회 안팎에서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이종이 이 장수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자 했지만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종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고 늘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이 종을 장수교회 이런 모든 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수교회로 저를 불러주시고 언제나 늘 응원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는 아까 본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경남 거창군에 있는 대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거기 계신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그 작은 양떼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으로 그들에게 꼴을 먹이며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의 목회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황원님 목사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내 입술이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해달라고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장소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들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장수는 들어올 때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기가 막혀서 한 번 울고, 또 나갈 때는 정이 너무 들어서 두 번째 운다. 장소에 들어오면 두 번 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저의 심정이 꼭 그와 같습니다. 장수는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마음의 고향으로 제 마음속에는 늘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이종을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